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제자면 제자지 사도적 제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와 사도적 제자는 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부터 교훈을 받고 또 병고침을 받고 뭔가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행하시고 계시거든요. 삼중 사역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회복시키는, 그래서 육신이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모두를 갖다 온전케 회복시키는 그러한 삼중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소문이 각처에 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한 중심지 대도시였던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고침받기를 원해서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두가 다 이들은 제자에 속합니다. 제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제자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와 사도적 제자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요, 사도다라는 것은 위탁받고 위임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택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세운 제자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다라고 말할 때 어파슬을 쓰죠. 이 어파슬이라는 이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위임했죠. 예수의 그냥 복음 증거의 명령을 위임받은 충성된 바로 제자들이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에 의해서 또 다른 사도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 이거 속사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될 것을 부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고 통로가 되어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온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도적 제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냥 우리들만 우리가 주님께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병이 고쳐지고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까지 흘려온 이 생명의 구원의 물줄기를 통로가 되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사람들, 그들이 사도적 제자라는 개념이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 제자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향하여 생명의 통로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사도적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이 제목을 잡고 잠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길게 나누지 않습니다.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왜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20장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가리키죠. 즉 구원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적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기 위하여 적은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하여금 계시록 또 예언의 말씀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교훈을 주고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또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성경은 말하기를요, 이 기록된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쓰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깨닫는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닫게 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에 기록된 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그렇게 두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어떤 식으로 사역하고 일하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자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나눠져서 그의 삶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로 있게 합니다. 막 사사기서 읽으면 너무나 재밌잖아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으면 역사의 그러한 기록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배반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임을 말합니다. 반면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한 말씀, 우리로 하여금 지키며 비록 우리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면은 정말로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게끔 하는 명령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루가는 곳곳에서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새롭게 하고 하니까요,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만 몰려들어요. 분주합니다. 눈코 틀 새가 없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무슨 사역 있는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에, 12명의 사도를 세울 때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밤새워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누가는요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예수님 이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피가 섞여서 나왔다라고 의사인 누가는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너무나 사역 때문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5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너무 바쁘니까는 바쁜데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밤새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생각하면 바둑뜨기와 밤새워, 바둑은 뛴 적이 있습니다만은 밤새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밤새워 기도하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역보다 앞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됨을 알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어떤 것보다도 앞서 기도하는 자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본을 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은밀한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만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께 간구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형제를 위해서 도구하고, 그리고 열방 곳곳에 아까 우리 최진미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충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 밑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12명의 제자를 택합니다. 12명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사도로 택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제자들이 6명이 있잖아요. 시몬이 2명이에요. 베드로 시몬하고 오늘 시몬이 나오죠. 야고보가 2명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2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드레, 요한이 있죠.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있고요. 마태와 도마가 있습니다. 이래서 12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많은 그런 스승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문화생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종교심이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식이 풍성하고 지식이 뭐 지혜가 있고 그런 특출한 자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범인,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4명은 처음이에요. 세리, 마태였잖아요. 매국노, 저 죄인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그 마태를 부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옵니다. 셀롯 나오죠.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되죠. 이 셀롯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열심당원을 얘기합니다. 셀롯 땅이 있었어요. 셀롯 땅은 어떠냐면은 절대로 로마에 굴복 안 하는 거예요. 로마에 세금 안 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걷어다 주는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었죠. 열심당원들. 아니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로마에 세금을 걷어다 주는 마태도 있고요. 이들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이 유다도 있어요. 보니까 여기. 시몬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다까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위로가 되잖아요. 이들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도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면 합격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택한 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획일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과정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지금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견인해 가시며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이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라고 그렇게 명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도적 제자들로 불렀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로 막 이게 빵도 만들어내고 하니까 이야,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 대박 난다라고 생각했죠. 노마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노마도 이기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이 막 가다라 지방으로 가면은 어디 갔냐 찾아다니고 쫓아오면은 막 예수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하면서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는 자만이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들의 목적과 그 군중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 다 가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이 12명만 남아있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적 제자로서 어떤 순간에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또 주님께서 위탁하신 그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도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했죠. 기도합니다. 바울사도가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도적 제자로서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위하여 예비된 풍성한 기업을 눈을 떠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떠나지 않고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주님의 권세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끔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적 제자들이 행할 일임을 알게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다니다가 유익과 유배되니까 생각해서 떠나버리지만은, 그러나 사도적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로가 됐음을 알게 합니다.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배자입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제자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충성된 자들에 대해서 부탁하라. 이게 바로 사도적 제자들의 사명이거든요. 그 제자들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또 다른 이에게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바톤을 넘기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사도적 제자임을 말합니다. 근데 충성된 자들이 누굽니까? 좋은 병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모집한 사람을 위하여 그를 기쁘게 하는 좋은 병사. 또한 경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수고하는 농부다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곡식은 가장 먼저 농부가 얻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도적 제자, 저와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삼아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를 향하여 가르치는 바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거기는 풀어서 말했죠. 산상수. 여기서는 평지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지에 내려와서 요약해서 6장 간단하게 말하는데, 가장 먼저 말하는 거, 이것만 말씀 보고 마칠게요.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을 받는 자, 그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자가 천국 가는데 바늘길로 뛰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걸로 생각했거든요. 모든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복의 기준부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으면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복의 기준을 따라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함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팔복을 얘기할 때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부유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부욕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 2층에 올라올 때 이 큰 곳에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쓰여져 있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1절, 12절, 13절에 쓰여져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써져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으로 부욕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함께 봐야 됩니다.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랍니다. 의라는 것이 뭡니까? 디카요신에 하나님께서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의에 줄인 자로 서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간절히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복의 가치를 말할 때는 이 땅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복의 가치임을 알게 합니다. 이 땅은 순간이고 잠깐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히 있는 것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애통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실수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애통합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패역한 나라를 보면서 이 세상의 전쟁과 악한 그러한 모습들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흘러가는 이 안타까움을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이 머리가 눈물 주머니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한 자가 있습니까? 그 애통한 자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애통의 눈물을 거두었습니까? 형제 자매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눈물의 줄기를 묶었습니까? 성경은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일의 마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고 천국에 못 가고 그것 때문에, 이 경건한 슬픔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치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가 달려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령의 열정에 가지며 애통하는 자, 그가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은 4가지만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가 나타납니다만 여기서는 4가지가 나타나는데 마지막 이름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에, 너를 미워하는 그날에 뛰놀라. 너를 핍박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라고 악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날에 기뻐하고 춤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자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사람은 고통, 고난은 다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삶의 고난은 다 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의 결과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처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그를 온전한 자로 사용하셔서 이끕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직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하고 악하다라고 하면서 고난을 받고 순교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 그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복음을 안겨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할 때에 이 복음을 잘 보존하다가 진리를 사수하다가 우리 통로가 되어 여기서 말하는 사도적 제자들로 우리가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넘겨주고 우리가 기쁘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암기하는 내용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의 죄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패역한 시대를 보면서, 악한 이때를 보면서 에레미야처럼 가슴치며 우는 자, 그럼 반드시 기쁨의 단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적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적 제자입니다.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립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9절 보면은 이 땅에 부자들 많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자가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공급되는 물질에 소망을 두게 될 때는 소망이 없음을, 생명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